여러분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우리 지난주까지 에어컨 틀었는데 오늘은 새벽에 올 때 이렇게 두꺼운 잠바를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제가 문득 이렇게 철야 준비하고 또 가을이 되니까 감성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문상석의 그냥이라는 시 알죠? 짧은 시인데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그러니까 넌 엄마가 왜 좋아? 그냥.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좋고 만나고 싶고 함께 예배하는 게 기쁘고 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웃음이 나오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좋아? 물어보세요. 내가 왜 좋아? 안 좋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이라는 그 대답 속에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을 때 나오는 소리가 그냥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안 좋죠. 이유가 있고 또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그냥 보고 싶고 또 좋고 함께 예배하면 행복하고 만나면 힘이 나고 이런 만나면 힘나죠. 나만 그렇구나.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센교회가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여러분 복싱하면 보잖아요. 막 얻어 터지다가 딱 이렇게 종이 울리면은 딱 코치가 막 힘주고 호흡도 해주고 물도 주고 우리 바이셈이 세상에서 막 얻어 터지고 오면은 회복시켜주고 힘주고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안 게임 한참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죠. 막 응원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죠. 여러분 이강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축구죠. 그럼 김우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수영 상가랑 했던 선수가 김우민 아니에요? 맞죠? 수영. 그러면 신유빈, 전지희는 탁구죠. 그러면은 안사는 양성원? 양궁이죠. 그럼 우상혁은 높이뛰기죠. 여러분 왜 물어보냐면 이강인인데 막 축구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골대 앞에서 개발하고 그리고 뭐 수영 상관왕 김우빈인데 물에 들어가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맥주병처럼 이렇게 쭉 가라앉고 그러면 이강인이 맞나 김우님이 맞나 이렇게 물어보죠. 안산인데 활을 쐈는데 타겟에 화살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못 찾아. 그럼 안산 아니잖아요.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그럼 그리스도인 하면은 뭐가 특징이에요? 강점이 수영 잘해요? 아니 돈 잘 벌어요? 뭘까? 그리스도인 하면은 이강인은 축구래매, 안산이면 활이래매요, 양궁이래매. 그러면 그리스도인 그리고 여러분은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나오는데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음도 얘기할 수 있고 소망도 얘기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면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사랑으로 증명하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딜 가든지 사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등부 때 부장 집사님이 아주 축구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은 그 부장 집사님이 있는 팀이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 부장 집사님이랑 같은 팀이 돼서 우리가 이기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부장 집사님이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보통
여러분 이동국이랑 그 잠실에서 축구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골대 끝에서 저 끝에까지 조기 축구의 대표 선수들 다 제끼거든요.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래요. 부장 집사님이 워낙 축구를 잘하는 분인데 준 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10골이고 20골이고 넣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체육대회 때는 골을 못 넣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왜 골을 안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게 아니라 상대편 선수 중에 첫 번째 예선 경기에서 중등부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온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축구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걸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골을 못 넣겠더래요. 여러분 사랑 그 집사님은 축구에는 졌지만 사랑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그 모습이 너무 제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악착같이 이겼거든요. 그때 20대였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져주는 사랑이죠. 살리려고. 그리고 그 웃는 모습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그 행복을 지속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선에 져주고 그 다음 경기 또 뛰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조건 없이.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져주는 은혜. 여러분 우리 바이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배운 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는 곳에 오면은요 숨이 쉬어져요. 숨이 쉬어지고 그리고 막 경쟁에서 이기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살맛이 나요. 그리고 회복한 힘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도 사랑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곳의 사랑은 다르다 하면서 놀라서 물으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정말 차별성 있는 사랑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맛집들 많죠. 여러분 안양에 있는 맛집들 궁금하면은 김태현 목사님한테 가세요. 그럼 목사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바이샘은 말씀의 맛집, 기도의 맛집, 여러 맛집이 있는데 사랑의 맛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차별성이 있고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요새 왜 청년들이 사랑을 하면서 일탈을 하고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해지고 그런지 알아요? 어렸을 때 건강한 사랑을 맛보면 사랑의 분별력이 생긴대요. 근데 사랑에 고프면 나를 유혹하는 사랑에 넘어진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뭐 성교육 시키고 동성애법, 차별법 교육시킬 거 여러분 그거는요 차선이에요. 진짜 사랑을 맛보여주면 세상에서 사랑의 강자가 돼요. 여러분 바이샘이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이 그 거짓 없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세상과 차별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개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는 거짓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이 없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랑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사랑이에요. 어떤 그 자매가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청년들 보면은 참 기특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참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청년들이 있구나. 청년뿐이겠어요. 우리 장년들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닮아가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교제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결혼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올해 4커플 했으니까 내년에 5커플 하세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제 시작했는데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당신하고 1박 2일 여행 갈 수 없다. 그리고 나는 혼전 순결이 중요한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에게는 세상이 어떻더라도 MZ세대가 어떤 윤리를 갖고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윤리대로 산다. 그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헤어져도 좋아? 괜찮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된 사랑으로 속여요. 그러고 나서 마치 콜라가 사이다가 탄산이 빠지면 버리듯이 그렇게 쏟아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선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거짓된 사랑까지도 전부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 세상의 사랑에 속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사랑의 가치를 붙들고 그걸 가지고 이성교제도 하고 가족 간의 사랑도 하시고 또 이웃 간의 사랑도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도 하는 그런 참 진리의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빌리 그라임 목사님이 설교 후에 교인과 만나는데 한 성도가 의도적으로 끝나고 다 듣도록 큰 목소리로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술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회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누구 들으라고. 여러분, 누가 어저께 술 먹은 걸 봤어요? 근데 큰 소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리 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의도로 율법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사랑을 보이지 않을 텐데 하면서 혼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한다면은 정말 선한 사랑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8계명 배웠어요. 8계명 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깎이거나 내려앉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진짜 참말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사랑을 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진리는요, 그 이후에 9절 이후에 그럼 선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면 선한 사랑이 뭘까 했을 때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하면서 선에 속한 사랑이 뭔지를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서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래요. 근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서로 먼저 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먼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지켜보다가 사랑하죠.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저 사람이 반응이 좋으면 사랑하고 아니면은 나보다 위면은 저 사람이 먼저 해야지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동생이면은 동생이니까 사랑하고 형이면 형이니까 사랑하고 사역자면은 사역자니까 사랑하고 성도면 성도니까 먼저 사랑하는 그런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선에 속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사랑이라면은 그 사랑의 방식은 그 선한 사랑은 먼저 사랑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 참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보여준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나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원전을 가르친 분이 원전이면은 여러분 헬러,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또 영어 이거를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공부 참 열심히들 했어요. 그리고 잘들 했고 우리 원전 선생님이 저한테는 그랬어요. 한 목사는 박지성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술 먹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축구계에서 박지성 과가 있고 이천수 과가 있대요. 이천수는 타고난 천재과래요. 고종수, 이천수. 박지성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목사는 참 성실히 해. 응? 근데 머리는 별론 것 같아. 근데 참 성실히 해서 이거를 극복해 이러는데요. 정말
제가 원전을 하는데 한번 훑어만 보고 사진으로 찍는 사람들을 여럿을 봤어요. 단어 시험을 보잖아요. 한 번에 100개, 200개를 봐요. 헬라어. 그럼 저는 밤을 새서 와요. 그 사람들은 아침 늦잠 자서 아침에 한번 쑥 훑어보고 다 맞아요. 저는 많이 틀려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한 목사는 박지성이야. 근데 누가 이기냐면 결국 박지성이 이겨. 위로해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그 원전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그 친구들이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하여튼 더 학문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럼 불러놓고 혼을 내줘요. 네가 공부를 왜 잘했는지 알아?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네 공부할 때 동생들은 다 엄마 심부름했어. 그치? 맞대요. 여러분 여기서 1, 2등 했던 사람들 마음에 없나? 마음이 한번 들어봐요. 나는 공부만 하면 다 들어줬잖아요. 부모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다 누가 했어요? 공부 못했던 동생이나 언니 오빠가 했죠? 아니 다 모르는구나. 자기가 한 사람만 모였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원전을 많이 하고 거기 뭐 독서들 2,000권, 3,000권 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1,000권, 2,000권, 10,000권을 읽어도 거기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직이는 힘이 안 나와. 원전, 헬라어, 히브리어, 독서 많은 양 왜 하는지 아니? 사랑에 성공하려고. 그걸 목적으로 공부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공부했기 때문에 절대 성령이 너희들을 쓰지 못해 하면서 호되게 혼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 사랑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승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부장집사님처럼 축구에서 져도 돼요. 그 영혼이 행복해만 진다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저 영혼이 행복하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발샘의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심겨지고 그 사랑이 가족 가운데 성도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소망을 준다고요. 그 사랑만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타깝게도 가족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한테 받은 사랑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커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부모가 왜곡된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받은 그냥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먼저 사랑을 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너 왜 공부시키는지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그 계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아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사랑을 먼저 줬었어야죠. 잘 되라는 얘기로 언어로 폭력을 하고 또 지식으로 공부로 폭력을 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주님이 보여준 방식대로의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달을 하기 전에 훈육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소망이고 희망인 거예요. 그 사랑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사랑은 여러분 이 선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섬기는 사랑으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아멘.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소망정에도 즐거워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로 힘쓰라면서 사랑과 섬김의 관계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말로만 합니까? 아니면은 정말 진실한 섬김이 나옵니까? 그렇죠.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제 선배 고등학교 선배 하나가 집이 의정부인데 안산에 있는 그 자매랑 연애를 했어요. 안산까지 매일 태워다 주더라고요. 매일. 근데 지금은 태워다 줄까요? 결혼 20년 됐는데 별로 안 태워다 주더라고요. 아 택시 타고 와 그냥.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안산이 멀겠어요? 대전인들 멀겠어요? 여러분 회 먹고 싶다 그러는데 어디 가겠어요? 동해로 가야죠. 그렇죠?
아니면 횟집 가서 스키다시나 먹어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요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그 추석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전사님은 좀 이제 우리 인재가 그런 사고가 나서 또 허리가 이렇게 부러졌잖아요. 여러분 다행히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수술 안 하고 이 보조기 끼고 한 2주 3주 후에 조금씩 활동할 수도 있대요. 수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붓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비도 없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근데 또 저도 그 추석 동안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막 계속 체하고 아파서 꼼짝을 못해서 요번에 굉장히 좀 제가 마음이 속상했던 게 성도들한테 일일이 전부 안부 문자도 못 해주고 추석 그 인사도 못 하고 또 명찰사를 제가 못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너무 속상하고 성도들한테 미안해서 있는데 너무 행복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에서 우리 부장 집사님과 청년들이 고향에 못 가고 외롭게 혼자 있는 청년들을 월요일 날 다 불러서 걷어 먹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마음이 너무 녹아지는 거예요. 행복하고. 여러분 참 우리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전통이 명절 때든 아니면 연말이든 공휴일이든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말뿐만 아니라 전 부치고 만두 부치고 제가 그 배달해 온 전과 만두를 또 먹고 또 탈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전화라도 해주고 싶고 그게 진짜 선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가 그랬을 때 받는 사람이 뭘 느끼냐면 정말 따뜻한 온정을 느껴요. 근데 교회가 뭔가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삭막해지거나 여러분 코로나 때 그런 얘기 들렸을 때 정말 속상했던 것 같아요. 바이셈이 이렇게 사랑이 없지 삭막하지 이런 얘기 듣는데 우리 바이셈 안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들 아닌데 잘 모르고 왜 저렇게 얘기하지? 너무 속상했어요. 막 따지고 싶었고 싸우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온기들이 자꾸 상대가 느낄 때 다정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랑의 동사를 여러분이 실천하고 보여주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삭막해져요. 어려워져요. 여러분 오늘도 그 마약에 관련된 중독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강남에서 15분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대요. 인스타그램에서 만 몇백 명씩 모여 있대요. 인스타 보안이 잘 되는데 그렇게 악용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마약이 되게 이쁜 이름으로 바뀌어서 애들한테 소개가 된대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그것을 무분별하게 산대. 왜 처음에 무료로 줘요. 애들이 힘들잖아요. 집에서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학교 가니까 선생님 사랑도 못 받고 공동체가 깨져 있잖아요. 전부 서울 시내의 나홀로족이 30% 이상이잖아요. 사람은 관계적 존재라서 관계의 온기를 통해서 살아간다고요. 공부해서 사는 게 아니라 관계가 먼저거든요. 근데 이게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허하니까 다른 걸로 충족이 돼요. 학원 다니는데 학원차 앞에서 담배 피는 거는 그냥 일상이고 이제는 마약에 손을 든다고요.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안 끊어지니까 다시 이제 또 재활센터에 가고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청소년 사역자들이 한두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뭘로 변하는지 알아요? 사랑의 온기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 정말 바이셈이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와서 예수의 사랑에 중독되게 만드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우리 선생님들이 사역자들이 울어줄 때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온기가 없어져서 아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바이셈이 그 온기가 있으니까 청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학생들이 모인다고요. 여러분 그 따뜻함을 이제는 끊지 말고 더 뜨겁게 이 추운 겨울에 바이셈의 그 따뜻한 온기로 우리 이 세상을 데필 수 있는
그런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중간에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11절이에요. 이렇게 쭉 봉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1절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끌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 때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가 토프뉴마티 제온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을 하는데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데 인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부어주는 열정과 사랑이에요. 우리의 자원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사랑과 기독교의 사랑이 차원이 다른 게 세상은 자기 의지적 사랑을 해요. 우리는 성령을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언약한 부부마저도 문제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평생 내가 사랑하겠다고 한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과 성령이 없이 영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잘 들어봐라. 부모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없이 영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변질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게 부모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그게 이제 그 1그룹 직설법 문장이에요. 그 이후에 관계가 쭉 나오죠. 부부관계 나오고 부모자식 관계 나오고 주종관계 나오죠.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다 종속절로 속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관계를 성공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할 때 예수의 사랑에 취할 때만 승리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신혼부부들 그 사랑은 영원할 것 같지? 신혼부부 아닌 척하고 앉아있어. 영원하다 안 영원하다? 안 영원해요. 예수님 없이 어디 막 신앙생활 안 하고 놀러 갔어. 그럼 그 사랑이 초기에는 괜찮아.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서 3년, 4년, 5년, 10년이 되면은 영원하다 안 영원하다? 여행 가서 팔고 옵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 대답도 이제 안 할 거야?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온기와 사랑에 젖었을 때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하고 부부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을 얘기하면서 꼭 열심을 품고 성령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사랑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아이를 키우면서 한참 이제 애들이 클 때 고등학생, 대학생 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잘 직장을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과거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일할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우리나라도 7, 80년대. 근데 남편이 일자리를 잃고 왔는데 아내가 더 근심 걱정이 되잖아요. 그날부터 말도 잘 안 하고 맨날 그냥 어딜 갔다 오면은 그냥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유 힘든가 보다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가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도 말 시켜보고 저렇게도 말 시켜보고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그러니까. 근데 말을 안 하고 혼자 어둡게 생활하는 게 반년이 되고 1년 가까이 됐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아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남편에 대한 긍휼함과 불쌍함을 주더래요. 여러분 불쌍하면 싸움이 끝나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편지를 3장 가득히 써요. 그래서 내가 왜 당신을 직장이 없고 또 실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나의 남편으로서 왜 내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쭉 써내려갔대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한테 상냥한 목소리로 주면서 읽어보라 그러는데 남편이 그걸 읽는 동안 계속 울더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니까 그게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다 읽고 나더니 아내를 보더니 웃더래요. 그리고 말을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녹이지 못하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만져주고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의 사랑뿐이 없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했다면은 남편과 갈등만 일어나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사랑이 근원 되시는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 무릎 꿇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은 그렇게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데 이러지 말고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시고 선한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실직으로 상실감의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완성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할 수 있고 여러분 성도들을 따뜻한 온기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존심 내리고 먼저 다가가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상대방을 향한 기도를 올리고 가서 말을 걸면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그러면 순종하고 말로, 섬김으로, 때로는 물질로 그렇게 다가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사랑은요,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 큰 사랑의 힘을 알려주려고 실패케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바이셈이 또 이 추운 겨울을 이렇게 추운 겨울로 다가가는 이런 날씨를 지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녹여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